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로 옵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의 성읍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있습니다. 유다에서 블레셋으로 가려면 소렛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벳세메스가 이 소렛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죠. 이곳은 사사시대에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인데 삼손은 블레셋을 오가며 기행을 일삼았었죠. 이곳 소렛 골짜기가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가 엄청났었죠. 아스돗에서는 다곤의 신상들이 파괴되었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죠.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은 독종의 고통으로 부르짖었죠. 그렇다면 벳세메스는 어떨까요? 벳세메스는 유다 성읍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벳세메스에서도 무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5만이라는 숫자에 괄호가 쳐져 있네요. 이것은 5만 70명일 수도 있고 그냥 70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죠. 대신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만에 괄호를 쳐 넣은 것입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채 말이죠. 중요한 것은 숫자라기보다는 왜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경솔하게도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궤는 본래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저 궁금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보물 상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경시한 결과가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블레셋 여러 성읍을 거친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유다 성읍인 벳세메스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궤를 모시고 있을 성읍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벳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4km,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본래 실로에 있지 않았나요? 엘리와 사무엘이 있던 곳이죠. 그렇다면 다시 실로로 되돌려 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실로로 돌아가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실로는 이미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실로를 심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장에서 죽었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었으니 더 이상 성소를 돌볼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서 산은 기브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기브아 하면 기브온을 떠올릴 수 있겠죠. 기브온은 기브아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죠. 기브온이 유명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막은 길갈로 옮겨지고 또 노브로 옮겨진 후에는 기브온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기브온에 세워진 이유는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브온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사실 아비나답이나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이곳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니 레위지파 고핫 자손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지켰으니 제사장 가문일 것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들이 일반 백성인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궤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없었을 것이므로 아비나답의 집안은 당연히 제사장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궤는 그렇게 정착하여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는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년은 말이 안 되죠. 이제부터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후에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비로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죠. 이 시기까지를 약 70년으로 보는데요. 예, 하나님의 궤는 70년간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간 후 20년 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본격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사도 그치고 그 어떤 지도자도 없었던 이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만행도 보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엘리의 가문을 멸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주셨고, 그래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무르익어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장면, 사무엘이 소집한 미스바 집회에서 그것이 분출되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요. 결국 우리의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끓어오르게 될 때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어서 빨리 타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하실 곳을 스스로 선택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걸음이 아니며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여, 그러니 오직 사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